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듣고 주님만이 주시는 소망을 기대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위기를 극복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삶에 뜻하지 않는 위기 중에 하나님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길, 또 위기 극복의 과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때 세겜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땅인 베델로 가라라고 그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야곱이 다 위기, 삶의 위기를 다 경험하게 한 이후에 이제서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가 이렇게 위기를 다 겪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야곱이 가진 이 고집과 생각을 꺾어놔야 되기 때문입니다. 미리 말해봐야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이제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죠. 되게 어렸을 때는요, 아이들이 자기가 사고 싶은 거, 특히 장난감, 뭐 이런 어떤 마트나 이런 데 가면 그 장난감 사달라고 어떻게 하죠? 막 이렇게 떼쓰고 막 울어 제낍니다. 그때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내가 이렇게 울어 제끼고 떼쓰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무조건 장난감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명한 부모는 막 그렇게 울면서 뗐을 때 사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울고 소리 지르면 엄마는 안 사줘, 아빠는 안 사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가버리면 아이가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는 아무리 운다고 떼를 쓴다고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떼쓰다가 이제 뭐예요? 바닥을 뒹굴뒹굴 구르다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내가 이렇게 떼쓴다고 주는 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고집이 꺾이고 몇 번의 훈련을 받은 이제 자녀는 다음엔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엄마 아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쉬는 시간에 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공부를 더 잘하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자기 고집이 꺾이고 성장한 모습으로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이렇게 갖게 되고 또 부모님께 이렇게 응답을 받는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는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처음부터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 엄마가 떼쓰지 않고 공손하게 사달라고 하면 사줄게 라는 것을 들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공손하게 부모님께 사달라고 요청하는 자녀는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처음 영적 유학에 해당되는 야곱도요, 똑같이 그랬다는 겁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 복을 가로채자 그로 인하여 정든 집을 떠나게 되었고, 첫 번째 위기를 겪었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마치 떼를 뜨듯이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세웠어요. 내가 11조도 내고 모두 할 테니까 하나님 들어달라.
마치 야곱의 행위가 초신자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조건을 내세우고 또 믿음의 어떤 표시를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자신은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지키지 않는 서원을 남발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뜻을 모르고 자신의 조건을 내걸고 들어주면 하나님을 믿겠다는 어떤 신앙의 모습은 굉장히 미숙하고 어린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이 실제로 야곱을 지키시고요. 야곱은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지키시면서 먹이시고 또 편안하게 다시 돌아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일, 또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도 않았고 11조도 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서약조차도 지키지 않았던 야곱의 삶에 하나님은 개입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백성의 모델로 설 수 있게끔 개입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삶의 위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자리에서 마침내 그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자신이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엔 안 되는데 이후에 위기를 겪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자 그때 자발적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성도의 삶의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요. 또 인생 가운데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반응하는 자로 쓰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진짜 순종의 고백이 일어나는 위기 현장이 신앙이 제대로 회복되는 과정이며 또 신앙의 본질을 깨달아 성장하여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야곱은 삶의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자 드디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베델이라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인생의 위기를 통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왔고 그때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자 놀랍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을 경험하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니까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야곱이 하늘의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꿈, 즉 예수의 꿈을 꾼 자리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자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그 고통의 자리에서 바로 예수를 만나는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삶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섬겼던 공동체에서 한 선생님이 자신의 동생이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또 아주 악담을 퍼붓고 힘들게 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생님과 상담하는 가운데 시편 22편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다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그 동생과 그것 때문에 계속 동생을 대면하거나 힘들게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찬양에 근거해서 그 동생을 위해 기도도 하되 이렇게 찬양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영광 내 동생 위에 주님의 영광 내 동생 위에 이러면서 그냥 주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렇게 정말 동생과 막 그거를 막 다투거나 말싸움을 하지 않고 그냥 혼자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의 영광 내 동생 위에 주님의 영광 내 동생 위에 그렇게 찬양하게 되자 놀랍게도 동생이 변화되어서 자신을 괴롭히지 않게 되었다는 간증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또 다른 어떤 집사님도 상담할 때 주님의 영광 내 남편 위에 주님의 영광 내 남편 위에 이렇게 막 해서 그렇게 알려주었고 정말 우리가 삶의 위기의 자리에서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요 또 주님께 찬양을 하면 그게 이런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삶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삶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방법은 본문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창세기 35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뭐하고 있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족들이 우상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섬기지만 삶의 영역에서는 이 이방신들이 주는 풍요를 또 같이 얻고 싶어서 그렇게 우상을 그냥 용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방신상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요, 낯선 신들이에요. 낯선 신들.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낯설어야 되는 이 이방신상들이 아주 삶에서는 친근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쫓는 우상들을 자신도 모르게 친근하게 쫓아가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우상을 여러분 추구하다 보면 삶의 위기가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대표적인 우상인 이 돈은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아니죠. 돈으로 이렇게 헌금하고 또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돈은 귀한 겁니다. 또한 대개 여러분, 엄마들은 우상이 뭐예요?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녀는 무조건 우상이고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면 또 그것도 유익하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 뭘까요?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대상을 통해 자신의 삶의 큰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함으로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의 근원이 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돈과 자녀 또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우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돈과 자녀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그건 우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러한 우상들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나쁜 것임을 알고 모두 버리고 내려놓게 될 때 그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여기 여러분 나오는 귀걸이는 단순히 우리 지금 이렇게 액세서리처럼 아니면 자기를 꾸미기 위해 이렇게 차는 귀걸이가 아니라 바로 이방의 신들을 아주 작게 만들어서 몸에 가지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즉, 야곱의 가족들은 이렇게 작은 우상에 해당되는 귀걸이부터 시작해서 큰 우상까지 다양한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삶의 위기가 오니까 그제서야 그것을 내려놓게 됐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야곱과 그 가족들이 우상을 스스로가 버릴 수 없으니까 삶의 위기를 통해 그 깊숙한 우상을 완전히 내리게 되었고, 그 내리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자기가 좋아하고 누리는 것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살면 가장 큰 이게 위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삶의 위기를 통해 결국 자기만의 우상에 빠진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우상을 믿음으로 버리게 하심으로 그때 삶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과정이 성도의 삶의 구원이고 또 하늘의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우상을 철저하게 버리게 되자 하나님이 그제서야 이제 인생 가운데 그 야곱의 가족에 개입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이렇게 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었던 그 우상들을 다 가족들이 내려놓게 되자
하나님이 삶에 개입하심으로 놀랍게도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삶의 위기나 또 고통이 있을 때 그 상황이 바뀌도록 열심히 이런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직장 상사가 또 어떤 사람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 오히려 우리의 본질 가운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세겜이라는 세속적인 지역을 떠나 베델로 가기를 원하시고 또 베델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며 우리 안에 우상 숭배를 완전히 내려놓기를 원하셔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 자신 안에 깊은 우상까지 철저히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제서야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위기적 상황, 또 우리 인생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하나님이 너 좀 힘들어 봐라 라고 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주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분 말씀을 잘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닥치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깊이 새기는 것이 위기의 극복 방안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요. 또한 자신도 모르게 섬겼던 우상들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 내려놓으시고 또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 위기가 왔다면 이러한 말씀의 원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와 문제와 고통을 원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상에 너무 젖어 있을 때 또 우리 인생의 갈피를 모르고 그냥 지낼 때 그때 이러한 것들을 겪게 되지만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들려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우상들을 다 내려놓음으로 삶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러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 우리 주변에 그렇게 우상에 매여 있는 영혼들 또 위기에 겪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말씀의 통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음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삶의 위기를 통해 주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우리 안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우상까지도 철저하게 믿음으로 제거하여 정말 우상에 매여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에 입각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월부터 본격적으로